이 3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면서 젊은 날은 그런 걸 참 못 느꼈는데 30대, 40대 세상에 부딪히면서 살아보니까 사람 안에 정욕이라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한 것, 부모님이 주시는 돈 가지고 살 때는 돈 아쉬운 줄 아쉽긴 했군요. 용돈을 많이 주진 않았으니까. 그래도 뭐 때 되면 등록금 내고, 그리고 학교 갈 때 아침에 어머님이 늘 10,000원을 주셨어요. 10,000원을 주시면 차비하고 점심 사 먹고 저녁 사 먹고 그래 돌아오면 2,000~3,000원 남습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그때는 술도 마셨으니까 술도 먹기도 하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 혼자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아내랑 결혼을 하고서 분가를 해보니까 얄짤이 없더만요. 얄짤이 없어서 처음 교육준사 할 때는 우리가 한 달에 얼마로 살았어요? 30만 원 살았나? 30만 원이니까 40만 원으로 살아가는 것. 가난을 몸으로 경험해 가는 겁니다. 부잣집 외동아들은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맞아서 뭐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살던 사람이 내 생활을 꾸려 나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자녀를 기른다고 하는 것이 늘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것. 근데 고비고비마다 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문 닫으시면 저 문 여시고 저 문 닫으시면 이 문 여셔서 하나님이 늘 이끌어 주시고 풀어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도 지나간 생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신 속에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생각하면은 또 늘 사람은 뭐 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늘 앞을 생각하면 한편 믿음으로 싸워 이기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은 늘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망고 땡이지 뭐 앞길이 평탄할 것이다. 넉넉히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러면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물질에 관한 부분도 있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에 있는 정욕의 문제도 있고 그게 늘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뭐하다 합니까? 산란하며 내 양심이 뭐하다고요? 찔렀나이다. 자기의 죄성이 있어서 이분은 무슨 죄성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하고도 뭐 별 다름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죄성이 있어서 양심이 그를 찌르고 그리고 마음이 평강해야 되는데 마음이 뭐하다 합니까? 산란하다. 마음에 분심이 생겨서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여기가 맞을까 저기가 맞을까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뭐라고 합니까? 짐승입니다.
저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짐승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사람이 다 타락한 존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짐승이 하나 다 들어앉아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쥐가 들어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돼지가 들어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뱀이 들어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개가 들어앉아 있고. 근데 이렇게 우리 안에 이 우매무지한, 마음은 산란하고, 양심에 찔리는 뭔가가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 앞에 짐승이지만은, 근데 이분의 고백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뭐하니?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모하셨나이다. 지나간 생을 돌아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짐승 같은데도 마음이 산란해서 두 마음이 있고 이 구름에 물 있는가 싶어서 이 사람에게 의탁했다가 저 구름에 물 있는가 싶어서 저 사람에게 의탁했다가 그런 모습을 보면 성도들은 쉽게 목회자한테 말을 하지요. 저 목사 사꾼이다. 말이 쉽지. 여러분 해보소 어떤가. 근데 그 내 마음이 짐승 같은 마음이 산란하고 양심이 나를 찔러서 내가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항상 누구와 함께하니 주님과 함께하는데 그 이유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모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감사한 거는요. 제가 젊은 날 예수님 안에 은혜를 입고서 중생을 했어요. 중생을 하고 중생한 이후로 인생에 수없는 고비들 저도 이렇게 여러분은 짧은 생을 살았지만 지나왔다고요. 산전, 수전, 지상전, 공중전 저도 거쳤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자기는 암벽타기, 수중전, 지하전을 거쳤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꼬리 내렸습니다. 그런 분들이 연달에 비하면 비할 바 못되지만은 인생의 고비들을 그렇게 지나왔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나락으로 떨어진 그때에도 주님이 늘 저와 함께 하시는 때로는 징계로 함께 하시고 때로는 긍휼로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따라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내 맞더라도 두들기 맞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마시고 하나님이 복으로 나를 이끄셔야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야지. 예? 안 맞아요? 따뜻한 보일러 따뜻한 집에 등 따시고 음식을 맛있게 먹어 배가 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른 대로 인도하셔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먼저 있고 후회가 있는데 먼저 인도하시는 것이 주의 교훈으로 나를 마시고 인도하시고 후회는 그 뒤에는요 영광으로 나를 마시고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마음이 아파요. 왜요? 나의 죄와 직면해야 되거든요. 나의 상처와 직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엄매 나는 절에 오래 다녔는데 나는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많이 했는데 주의 교훈으로 이끄실 때는 우상 숭배의 죄도 나오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 안식일, 주일날 맨날 장날마다 보냈는데. 주의 교훈으로 우리 이끄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도 내 부모한테 잘 뭐했는데. 구름포 와서 보니까 안 믿는 분들인데도 참 이 시골이어서 그런지 어른들한테 참 그래 잘하시대. 근데 저는 부모님한테 우리 1억 반점 사장님보다 잘 뭐하는 것 같아요. 유옥실 권사님 아침마다 부모님 김수덕 권사님도 올라가가지고 마치 딸같이 하시대. 저는 그만치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너무 귀하잖아요. 어떤 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도 마음에 득 걸리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고 이웃에게 시기 질투하지도 말고 막 그런 거 보면은 목사들은 성품에 대한 죄에 대한 얘기하면요, 온화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런 걸 나가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으로 이끄시는 것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인도하심이 부러지는 거예요. 후에는 무엇으로 나를 인도하시니니? 영광으로 나를 모하시리니. 옆 사람의 축복합시다. 영광으로 영접하십니다. 영광으로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영광의 내용을 성경은 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무엇이라? 반석이시다. 심령의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내 심령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마음은 늘 뭐하다? 평강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호래에도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사람이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마음만 딱 멘탈이 강하면요, 그 이겨나갑니다. 승리해 나갑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효자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구릉포에 있는 교회들도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는가 보더라고요. 여러분, 확진자 내가 안 된다 가장 보장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식당에 포항에 지난주간에 안영웅 목사님 밥 먹자 해가지고 밥 먹으러 가고 보니까 잘 나가는 식당에 바글바글 하대요. 칸막이 다 쳐놓고 이쪽 저쪽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우리 식구는 식구대로 저쪽 식구는 저쪽 식구대로 둘 다 이제 아들 다 서울로 보내야 되는 판이니까 그래 나나가 밥 먹었는데 그 효자교회에서 확진자가 구릉포화가 누가 밥같이 먹고는 그만 그렇게 퍼져가지고 지금 몇 개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누구나 밥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 당했다 생각하면 당한 사람을 공동체의 책임, 그렇게 확진자가 나오면 온 사람들이 다 확진자 검사받아야 되고 불편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내가 걸리면 딴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없다? 똑같은 겁니다. 공동체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래 확진자가 되고 나면 좋은 점도 있어요. 확진자가 되고 나면 먹을 것도 많이 갖다 주고요. 확진자가 되고 나면 항체가 2개 생깁니다. 지금 백신 약 맞고 있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은 몸 안에 항체가 생겨요. 몸 안에 폐나 이런 몸 안에 항체가 생깁니다. 확진자가 됐다가 몸을 코로나를 앓은 사람들은 항체가 2개 생깁니다. 기관지 쪽에 항체가 생겨서 이게
코로나가 몸 안에 들어올 때 그 항체가 버텨내, 싸워 이기는 거. 그리고 몸 속에 있는 항체가 또 싸워 이기는 거예요. 항체가 2개 생겨요. 근데 백신 맞은 사람들은 항체가 1개 생기고. 지금도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확진자가 되면 동선을 감추면 안 돼요. 동선을 감추면 더 큰 피해를 냅니다. 더 큰 피해를 내고 동선 감춰서 그 뒤에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 청구 들어옵니다. 한 사람에 800만 원, 9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지켜서 밥 먹은 건 괜찮아요. 5명 미만이잖아요, 지금요. 5명 미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가급적인 외식을 안 하는 게 좋고, 냉장고 털어 드세요. 그리고 5명 미만으로 식사한 것은 괜찮은데 방역수칙을 어겨서 걸린 것은 구상권 청구 들어옵니다. 재판에 나라에서 저도 다른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게 하려고 구상권 청구 들어옵니다. 네. 갑자기 집에 1인당 700만, 800만 원씩 해가 구상권 청구 들어와서 소송 걸려고 해서 법원에 쫓아가가지고 변호사 사가지고 난리치고 그 일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을 격려합시다. 확진자가 걸려 나온 사람들을 좀 격려해야 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견뎌내느라고 수고하고 생활치료센터 들어가서 2주간 격리되는데 사람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견뎌내는 게 축복이고. 누가 걸릴지 모르는데 저분이 걸린 건 내 대신 걸렸다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런 그 고비들을 지나갈 때 멘탈이 약하면 거기서 무너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의탁했더니 교훈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아프기도 한데 영원한 분깃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의탁했더니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뭐같이 하셨다? 반석이 되셨다. 내 마음의 반석이 되셨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마음의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다가 서 있어 보세요. 비가 불고 바람이 나면 창수가 나서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심령이 세워져서 멘탈이 강한 사람, 마음 심지가 굳건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분깃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준 분깃은 영원한 분깃입니다. 무슨 분깃은요? 영원한 분깃은 예수님 안에서 그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의 반석 위에 내 영혼이 세워지면 그 영혼은 영원한 천국을 가는 거예요.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한 그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은요, 말씀이 영원한 것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종이 쪼가리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쥐적금 술줄 뭘로 하노?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비닐바가 붙여보면요, 전봇대에 붙여버리면요, 전봇대가 견디는 힘이 얘 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힘은 하나님 그분의 힘, 그리고 그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 자기 인생을 세운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중에는 멘탈이 강하게 하셔서 심령의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는 내세 죽음을 넘어갈 때 그 말씀이 영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그때 그 영혼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반석 대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는 그 천국에서는 다 상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저희 목요일 청년 때 한참 기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금요일마다 산에 가서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근데 산기도를 다닐 때 그때는 뭐 교회 봉고차가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산기도 회원들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차가 모자라는 겁니다. 교회 봉고차 한 대, 그 다음에 개인 집사님이 오는 봉고차 또 한 대, 그리고도 사람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라고 그 집사님이 트럭 1톤 트럭에다가 호루 쳤는 거에다가 다 거기 올라 앉아가지고 트럭 타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마디씩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전당 가면은 이 트럭이 와 있겠습니다. 네, 집사님은 전당 가면은 이 봉고차가 와 있겠습니다. 설마 봉고차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주를 섬긴 것에 대해서 하늘의 상으로 있는 것이죠. 영원한 분기신 겁니다. 찬송할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주시는데 무슨 영광을 주시느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무엇으로 삼아? 피난처로 삼아. 그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피난처를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피난처에 가서 안식을 취하고 또 한 고비를 지나면 저 피난처에 가서 안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그렇게 피난처를 열어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위험 속에 살아갑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내가 확진자가 될지 모르고 서울에 있는 여러분의 자제들이 확진자가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무엇이다? 복이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 속에 음란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 하게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 하나님의 다른 복을 구하고 싶어 하게 합니다. 우리 속에 혈기 분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훈 앞에서 무릎 꿇기보다는 내 본성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 한번 살아보소. 어떻게 되는가? 그래 살면요, 이래 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하리니? 망하리니. 음녀가지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마셨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를 떠난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멸절하지 않으셔도 그놈의 마귀가 주를 떠난 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가끔씩 아프리카 정글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자가 그 꼭 뒤쳐져 있는 양, 뒤쳐져 있는 사슴 이런 거 잡아먹잖아요. 무리에서 이탈되어진 것들을 잡아채가. 사단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예수가 구원이라는 거, 예수의 피가 죄를 사한다는, 이거 복음에 관한 거 분명히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따라서 영적 세계가 실제인, 영적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 하버드 대학교 나온 정치과 의사 스카펙이라고 한 사람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마치 꼭두각시 인형에 줄에 달려있는 인형과 같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지만 실제로 위에서 인형을 조종하는 그 줄에 다시 달려가지고 손 돌리면 손 들고 내리면 내리고 이쪽 손 내리면 이 내려지고 이거 올리면 다시 이게 올라가고 이 움직이면 하고 꼭두각시 인형이 움직이는 줄에 의해서 움직여지듯이 조정한다는 영의 세계에서 어둠의 영들은 우리의 육성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합니다. 우리의 육성, 죄성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해요.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고 지은 죄에 대해서 마귀는 아따 살다 내 밥이다 이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은 가슴 아프게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마음 아프지. 나의 죄와 직면하는데 나이 50이 넘어가 60이 넘어가지고 70이 넘어서 회개하라. 내가 뭐 자존심 상하고로. 그렇지요. 그 교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근데 감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죄를 정죄하면 가슴에 꽉 박힙니다. 아버지가 내한테 뭐 했는데? 어머니가 내한테 뭐 했는데? 며느리가 대들어 보여서 기분 늦어가야 좋겠다. 안 좋아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을 교훈하실 때는요. 그분은 따뜻한 사랑입니다. 마치 따뜻한 욕조에 들어가면 때가 막 불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교훈을 받는 것은 마치 그 따뜻한 욕조 안에 들어가서 우리 죄가 막 때가 불어나듯이 뚝뚝뚝뚝 불어집니다. 그리고 떼수건으로 쓱 밀리면은 국수다발 툭툭 떨어지나. 성령이 이끄시는 회개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삶을 그 복이 머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믿음의 결단이야. 우리는 사순절 주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 설교 말씀을 주일날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시간 가지면 주님은 그 교훈의 때를 지나서 그 다음 영광으로 영접하시는 은총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를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깃들게 하시고 예수가 주는 승리가, 예수님이 주는 승리가 온 가정마다 넘쳐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이끄실 때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영광으로 영접하실 하늘 소망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믿음의 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봄 농사를 준비하는 여정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만남에도 하늘 영광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응답받는, 형통으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